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하 8장 강해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의 주제, 동일하게 다윗이 누렸던 지상 천국이라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동일한 내용이 역대상 18장 1절로부터 1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참조하신 가운데에 우리 7절의 말씀으로부터 오늘 나누게 됩니다. 지도 계속해서 제가 보여드릴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로부터 18절의 말씀 가운데에 7절로부터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놋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7절로부터 12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7절에 금방패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셸레트 자하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셸레트는요, 히브리어로 방패를 의미하고 있고요, 자하브는 바로 골드, 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베다라는 고을 혹은 성읍에 대하여서 나오는데요, 이곳은 어디인지는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 점을 참조하신 가운데에서 우선 베다는 히브리어로 베타흐라고 합니다. 베타흐는 확신 그리고 신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베타흐는 역대상 18장 8절에는 니브핫이라고도 표기하고 있습니다. 베로데는 베로타라고 하여서 우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로데는 히브리어로는 베로타라고 하여서 우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놋은 여러분들이 나눴기 때문에 기억나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네오셰트라고 합니다. 네오셰트는 구리, 청동, 놋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네오셰트는 구리, 청동, 놋새를 가리키고 있다. 9절의 말씀, 하맛은 하마트라고 합니다. 방벽 그리고 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추하여 보건대 다메섹, 그렇죠? 다메섹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 하맛이라는 성읍에 왕이 있는데 바로 도이라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도이는 히브리어로 토우라고 하고요, 길을 잘못 뜸 그리고 헤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 토우의 삶이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심 가운데에서, 이 토우는요 바로 아람 땅 사람입니다. 아람 땅. 하닷 에셀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7절로부터 등장하는 하닷 에셀과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였다. 역대상 18장 10절의 말씀 참조하시고요. 10절 요람이 나옵니다. 도이의 아들로 표기되고 있는데, 요람은 여호와는 존귀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이게 이름이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름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분명하게 조금 강력하게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또 간통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더욱더 확신을 갖고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도이의 아들 요람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다윗 왕에게 문안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안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안은 샬롬으로서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평화와 복지와 번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할렐루야. 축복.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물리적으로 어떤 다윗 왕에게 문안을 하고 축복하게 하였다. 요람이 그저 물리적으로 축복하게 하였다가 아니라 그의 이름 요람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뭐다고요?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이것은 우리가 강력하게 유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요람이 다윗 왕에게 문안 샬롬을 청하고, 그렇죠? 또한 샬람을 청하고 나아가서 축복 바라크하게 하였다. 바라크 그 뜻이 무엇입니까? 무릎 꿇다 찬양하다. 할렐루야. 축복하다 복을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샬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샬롬을 누립시다. 할렐루야. 이 문안을 하고 그렇죠. 할렐루야. 축복을 나눴다라는 거예요. 이방 아람 사람 도이의 아들 그렇죠. 요람. 밑으로 내려와서요. 10절의 말씀 가운데에 은그릇은 캐리라고 합니다. 캐리 이것은 그릇을 가리키고요. 은은 캐셰프라고 하죠. 그래서 캐리 캐셰프라고 합니다. 은이나 은으로 된 돈 그리고 이거 캐셰프는 이것을 가리키고 캐리는 그릇, 물품 그리고 용구, 기구 그 밖에 잡다한 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은으로 만든 모든 것을 가리킨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금은 자하브라고 하고요. 그릇과 놋은 네호셰트라고 합니다. 놋. 그릇은 우리가 캐리라고 했으니까 놋은 네오셰트라고 또 했지요. 이렇게 12절의 말씀까지 히브리어에 대한 해설을 나누고요.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다윗이 이 과정들을 통해서 얻게 된 그 물질들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12절의 말씀에 일단락을 짓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이러한 물질, 금과 은, 그렇죠? 할렐루야. 이러한 것들을 필두로 한 이 물질들을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설하고 해석해야 될까요? 무슨 용도로 각기 이 조공물들과 또한 전쟁 가운데서 얻어낸 이 노획물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서 살펴봐야만 됩니다. 가장 먼저 이 좋은 금은요. 창세기서 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에덴 동산과 깊이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서 2장 12절의 말씀을 참조하신 가운데에서 나아가 성막과 솔로몬 성전과 또한 궁전들과 깊은 연관이 또한 지어져 있지요. 특히 성막에 관해서는요, 하나님의 궤가 이 정금으로서 금으로서 쌓여 있고 그 주위에 금태가 둘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25장 강론 가운데에서 특히나 11절의 말씀에서 모두 강론을 통하여서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 순금으로 만든 등대는 정금으로 쳐서 만들었다라고 출애굽기 37장 17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등대의 밑판과 줄기와 가지도 동일한 정금으로 쳐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룹도 금을 쳐서 만들었습니다. 이건 모든 것이 출애굽기 25장과 3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의 에봇을 짓는 데에 이 금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출애굽기 28장 6절의 말씀 강론 참조하시고요. 특히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주목할 부분은 다윗이 여호와께 드린
조공과 노획물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표로서 드려졌는지, 우리는 이것이 훗날 솔로몬이, 다윗이 지은 것이 아닌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모셔두는 성전을 짓는 것에 사용되어질 재료들로 축적되고 저축되고 또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전체의 말씀 가운데에서 21절로부터 각기 중요한 말씀들을 추려서 38절의 말씀에 대해서까지 추략을 해왔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은 솔로몬이 7년 동안 지은 성전에 소비한 금들입니다. 금들. 자, 열왕기상 6장 말씀 가운데에서 이 말씀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안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여덟째 날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몇 년 동안?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여기 이 숫자 7은요,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이 7년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수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한 수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강론을 통해서 나눠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로부터 15절의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내가 왕이니까 내 말을 들어. 또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아빠고 내가 엄마니까 내 말을 들어. 그 법은 항상 바뀌어요. 내 기분에 따라 바뀌어요. 그 자신의 육체적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신의 법으로 내 자녀를 다스리면요, 그 집안은요 사울 왕과 같은 집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더군다나 그 가정이 하나님을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하는 집안이라면 더욱더 그 집안은 크게 망합니다. 제 말에 대하여서 극히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인정하기 싫은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직까지 자신의 고집대로 우리 집안은 평온해, 우리 집안은 잘났어, 우리 집안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집안이야, 부질없는 착각과 망상 가운데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이것이 나의 죄였구나. 이것이 우리들의 집안과 나의 범사가 결코 평온하지 못하고 날마다 시름시름 앓는 것처럼 힘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구나. 이제로부터라도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라는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죄로부터 떠나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삶, 그 슈브, 회복하며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받는 그 슈브의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나뉜다 라는 말씀의 이 중심이 바로 성경 66권의 핵심이에요.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함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좌지우지했던 것이 아니라 공평하신 공의로우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녀를 양육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는 데에 힘쓰는 카바드, 공경받는 부모의 삶을 가정과 일터인 그 이스라엘 전역에 대하여서 나아가서 하나님과 샬람하는 또는 샬람하지 아니하는 헤브론 연합 동맹을 맺는 혹은 맺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14절의 말씀 하반절의 말씀처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승승장구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다윗이 누렸던 지상 천국이며 다윗이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서 지상의 천국을 누렸는지에 대하여서 열거하고 있는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사울이 안 했습니까? 그 삶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았어요. 그 끝은 뭐였죠? 그 말로는 뭐였죠? 자신만이 멸절을 겪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녀들 또한 멸절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공경받는 부모의 삶과 공경하는 자녀의 삶을 유기하였을 때에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왕이 겪었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아프 진노로 말미암는 미시파트 가운데에 그 영혼에 대한 멸절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깰 수도 없고 깨서도 안 되는 불문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13절로부터 15절의 말씀 가운데에 소금 골짜기는요 가이 멜라흐라고 합니다. 가이는 골짜기이고요, 멜라흐는 소금입니다. 이건 지도를 보시면서 살펴보시면요, 사해 남쪽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도에서 정 가운데에 바다 보이시지요? 사해 그 에돔 땅이라고 표기되어져 있는 부분, 그 부분 근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해 남쪽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소금은요 소재물에 치게 되어 있고요, 레위기서 2장 13절에 또한 하나님께 연기로서, 그렇죠, 흠량하실 만한 연기로서 드리는 향제사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공중 예배에 소금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0장 39절의 말씀에 먼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아가서 명성은 히브리어로 셴이라고 합니다. 셴은 이름이라는 의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이기게 하시는 그 삶에 대하여서 증거했다라는 것이지,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이러한 무력 세력들이 있으니까 아주 어딜 가든지 다 부시고 그들의 물질들을 다 노획하는 힘이, 막강한 힘이 있어. 다윗, 이게 다윗의 이 힘이야. 그래서 이 이름 셴을 떨쳤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고 더 강하게 된 자, 이게 뭐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본 의미이지 않습니까? 근간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목적성을 가진 의미이기도 하고요. 야곱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개명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의 아비인 아브라함에서, 그렇죠? 거룩한 아비인, 존귀한 아비인 아브라함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시켜주셨듯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이름을 또한 다윗, 우두머리, 또한 하나님께 뭘 받는 자? 다윗의 이름이 다윗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 다윗이라는 인물의 히브리 명이
다윗 아닙니까? 이 다윗의 이름이 의미가 뭐지요? 우두머리, 두목, 그리고 가장 중요한 뭘 받는 자? 아헤브,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한 민족에게 사랑을 받고 나아가 아람 땅에 있는 그렇죠? 도의의 아들인 요람에 대하여서까지 이 사랑을 받는 그렇죠? 할렐루야. 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 밑에 줄 14절로 내려와서요. 다윗이 에돔은 누군지 아시지요? 에서의 별명인 붉다라는 의미, 붉은이라는 의미를 가진 에서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에돔의 영토를 가리키는 그 단어로도 표현되어지고 있고 오늘 말씀에서 특히나 에돔은 에돔 땅을 또한 에돔 성읍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차저차 따질 것 없이 에서의 후손들이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에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셔서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역사는요 언약의 성취입니다. 가장 먼저 창세기에서 27장 39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더하신 언약의 성취이고요. 나아가서 거짓 선지자 발람의 예언이지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라고 청하여 오는 발락 왕에게 대하여서 그곳에 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하여서 세워진 그 터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렇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민수기서 24장 강론을 통하여서 나눠봤습니다. 특히나 그 가운데에서 18절의 말씀이지요. 민수기서 24장 18절의 말씀에 그 언약과 그 발람의 애언조차도 이렇게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을 역사가 현실이 되었다. 언약과 애언이 역사로서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15절의 말씀 가운데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할렐루야. 말라크입니다. 말라크 왕 또는 여왕이 되다, 통치하다, 숙고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말라크. 멜레크는 왕이지요. 말라크는 왕 또는 여왕이 되다, 통치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치하다라는 의미가 이 15절 말씀 가운데에 더욱더 적합한 해석의 그 의미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까도 해설을 드렸지만 다윗이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함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지우지했던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있는 자라고 또한 없는 자라고 두둔하지 않고 내 자녀로부터 모든 백성들에 대하여서까지 하나님의 법으로 약화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견책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다윗, 아사, 미시파트, 체다카, 콜, 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두목 우두머리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요. 그리고 아사는 일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미시파트는 심판과 재판과 공의와 법령을 가리키고 있지요. 그리고 체다카는 의로움, 공의, 의로운 행위, 채테크, 아돈 채테크라는 또 우리가 그것들을 나눠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유사한 의미를 가진 체다카라는 히브리어로 표기되고 콜은 모든 것 또한 완전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암은 백성 그리고 민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정의와 공의로 자신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범사를 다스리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 본문에 대하여 우리가 잊지 말고 상고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다음과 같습니다. 신명기서 23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우리가 에돔 족속이 받았던 그 전쟁 가운데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이 말씀. 샬람이 없으면 샬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연합이 없이는요, 평화와 복지와 번영은 결코 없습니다. 신명기서 23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고한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샬람이 없으면 샬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보응의 하나님입니다. 파카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하가 묵상하고 깊게 상고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아버지의 죄를 그 자손의 3, 4대까지 파카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로부터 떠난 하나님과 연합하는 샬롬의 삶을 살아감으로 샬롬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지, 또한 살아가는지 혹은 아니하는지를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위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는 에돔 족속, 그리고 에돔으로부터 빠져나온 아말렉 족속, 그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돔 족속은요, 다윗의 종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다음 이 말씀을 참조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신명기서 20장 말씀 가운데 10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해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서 20장 10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은요, 이 현재에 대하여서까지 이스라엘 족속이 역사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제한하신 여자와 전쟁 가운데에서 여자와 유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에 대하여서 정말 강력하고 명확하게 상고하여 경고로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 신명기서 말씀이에요. 현재의 유대인들이 모세오경 토라 타나크 구약의 말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우리는 토라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그 말씀, 또한 믿음의 조상인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신 언약을 믿는 족속이야. 오케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서 20장 10절로부터 14절의 말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서요. 근데 현재의 삶에 대해서까지 이스라엘 족속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토라, 타나크, 아브라함,
모세, 그들이 말하고 주장하고 그들이 거룩하고 그들이 카도시하다, 채테크하다 라고 말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과연 지키는 자들입니까?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입니까?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까지 그들의 이중성을 볼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런 잘못을 하고 살아왔구나.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지 않았구나. 맞는데요. 그런 생각과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명기서 6장 5절로부터의 말씀 지키고 계십니까? 공경받는 카바드 받을 만한 부모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제 자녀를 너무 사랑해요. 맛있는 것을 많이 해주고요. 필요한 것들을 잘 양육하고 보필해줘요. 부모로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의 말씀 마세요.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착각과 망상조차 하고 있는 그 육체 또한 하나님이 주신 백체 아닙니까? 부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솟구쳐났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다라는 거예요. 공경받는 부모의 삶은요,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함을 더하여서 여러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룰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0권을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날마다 다바르하여 강만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코 그 개인과 그 부부와 그 자녀가 이루고 있는 그 가정과 그들이 각자가 나아서 일하고 있는 일터와 그 모든 범사는 결코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즉 사람의 본분을 유기한다면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 자체가 죄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벨의 삶과 가인의 삶을 보십시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들이 물리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흠량하실 만한 예배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나의 온 마음과 온 목숨과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명하는 삶은 철두철미하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저 성경책 보는데요. 저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강론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강해 설교도 저 깨알같이 작성하고 있어요.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오만방자한 그 생각부터 버리십시오. 그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들음을 통하여서 알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값없이 주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잘생기고 남들보다 속눈썹이 길고 뭘 해서 물리적으로 뭘 해서 남들보다 김치찌개를 더 잘 끓여서 된장찌개를 더 잘 끓여서 남보다 고기를 더 잘 구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값없이 주어지신 그 구원의 기회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구원이라는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없이 주어지신 구원의 은혜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 은혜인지 아닌지, 그것을 그 은혜를 또한 어떻게 해야지 나누는 것인지를 알게 하고 지키고 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 66권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본능에 충실한 짐승이 사람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까? 여러분 본능에 충실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위하여서 생리현상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짐승이 사람과 같이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과 같이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 과연 이상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까? 그것을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이상한 거잖아요. 맞죠? 일반적이지 못한 거잖아요. 상식적이지 못한 거잖아요. 혹은 짐승이 사람의 흉내를 낸다고 짐승을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짐승이 사람의 흉내를 낸다고 하여서 그 짐승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혹은 그렇게 정의하고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명령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이가 죄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또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럼으로써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은요 알면서 시작되지만은 알면서 종지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 시작하는 것이 믿음이지 알면서 그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그 믿음이 낳게 된 그 들음에서 그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지켜 행하십시오.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그렇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결코 지상의 천국과 내세의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지상의 지옥과 영원한 내세의 지옥을 이미 받은 심판대로 겪게 될 뿐입니다. 둘 중 하나예요. 애매모호한 어떤 포지션이 없어요. 위치가 없어요. 대부분의 자칭 타칭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러한 상식 범위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아닙니까? 아니라면 증명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16절로부터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아멘. 스루야는 몇 번 아는 바가 있죠. 체루야라고 합니다. 체루야는 향유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의 아들 요압은 여호와는 아버지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요. 요압은 여호와는 아버지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힐룻은 아힐루드, 낳은 형제, 낳다, 어머니가 아들을 혹은 딸을 낳다 할 때 낳은 형제라는 의미가 있고요. 여호사밧은 에호샤파트라고 하여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 샤파트가 심판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 에호샤파트. 사관은 마즈킬이라고 합니다. 마즈킬은 기억 혹은 상기하게 하는 자, 기억, 상기하게 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마즈킬이 바로 사관을 가리키고 있고요. 이 사관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관인 마즈킬은 왕의 명령과 더불어서 그 왕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소사를 관장하여서 기록하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17절
아히둡은 아히투브라고 하여서 나의 형제는 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독은 차도크라고 하여서 의로운 채테크 추성이 좀 같지요. 그래서 사독은 차도크라고 하여서 의로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비아달은 에브야타르라고 하여서 아버지께서 풍성히 주신다. 에브야는 아부가 이제 근간어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에브야타르는요 아버지께서 풍성히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히멜렉은 아히멜레크라고 하여서 왕의 형제. 멜레크가 왕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는 형제고, 그래서 왕의 형제. 그리고 제사장은 코헨입니다. 제사장, 주요 공직자, 우두머리, 통치자라는 의미까지 있습니다. 스라야는 셰라야라고 하여서 또 혹은 셰라야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장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셰라야 혹은 셰라야후는 여호와께서 주장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서기관은 사파르라고 합니다. 사파르는 세다, 자세히 말하다, 이야기하다, 그리고 서기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권을 누리던 때에 존재했던 두 명의 제사장에 대한 기록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가운데에 빨간색으로 표기되어져 있는 기브온과 에루살렘이 있지요. 바로 이 두 곳에 두 명의 제사장, 즉 한 명의 제사장씩을 이렇게 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왕국의 시대에서 존재했던 두 명의 제사장에 대하여서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사독과 아히멜렉. 기브온 성읍에서는 바로 사독이, 그리고 에루살렘 성읍에서는 아히멜렉이 그 제사장을 담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독에 대하여서는 역대상 16장 39절에 그 기록이 상세히 나와져 있고요. 또한 아히멜렉에 대하여서는 역대상 24장 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역대상 16장 39절의 말씀. 기브온에서 다윗이 번제를 드리는 때에 기록에 대하여서 이 사독에 대한 이 기록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역대상 16장 37절로부터 39절의 말씀 가운데 39절이 그 내용이 있는데요. 위에 두 구절도 포함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사독이 바로 이 기브온 성읍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막 앞에서 제사를 담당하던 제사장 역할을 한 자였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바로 이 기브온, 예루살렘 옆에 기브온, 서쪽에 있는 기브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대상 24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론의 넷째 아들인 이다말의 자손인 이 아히멜렉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루살렘 제사장이라고 쉽게 표기하여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록 함께 또한 나눠보길 원합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자손들에 대한 열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서사가.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이 네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드리려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쵸? 우다베라 불사람 당하여서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나답과 아비후를 처벌하신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모세가 아론에게 전하는 또한 말이기도 하고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하셨습니다. 잊지 마세요. 내 삶이 결코 거룩한 성도요, 교회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 스스로가 나의 환경을 또한 내세의 환경을 지옥으로 만드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런 착각과 망상의 늪에 빠져 살아가는 삶에서 나오세요. 지금 이 순간 나오세요. 언제까지 그래서 어째서 저째서 내가 해야 되는데 라는 그 늪에 빠져서 여러분 허우적대실 겁니까? 2절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왜 이렇게까지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겠지요?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나답과 아비후가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대제사장인 아버지를 도와서 제사를 직분을 담당하던 때에 갑자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나베라 함 가운데에 죽임을 당하니까 이렇게까지 기록이 된 거예요. 아들이 없으므로. 왜냐? 지금도 약간 그런 성향들이 남아있지만 장자로부터 차자에 대하여서까지 나란히 더 이상 이제 아들이 있다면 장남부터 이런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맡은 집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어떠한 헤세드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주시는 그 샬롬의 삶에 대해서까지도 분배하게 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3절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할렐루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할렐루야. 셋째와 넷째 아들의 자손, 그렇죠? 이렇게 이 기브온은 이 사독에게 또한 이다말의 자손인 아히멜렉에게는 예루살렘에서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겠다.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겠다라고 기록이 딱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하 8장 18절 마지막 말씀이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여호야다는 에호야다라고 하여서 에호야다는 여호와께서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머리털마저 세심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감찰하십니다. 계수하세요. 파하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로부터 7절의 말씀 묵상하시고요. 착각과 망상으로 믿음을 위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착각과 망상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저조차는 못 속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채테크, 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되리어 그러한 자들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사람이 대단하고 그 사람이 지식이 있고 뭐가 풍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져 있는 자들에 대하여서는요, 그들을 비방할 수 없고 평가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자체가 이 사람을 평가하고 이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감히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삶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교회에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심지어 그 교회라는 건물 가운데 있는 목사라고 해서 판단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녀와 진지와 이웃에게 나바라하야 강론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또 그 삶을 비판하고 감히 판단하려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세요? 왜? 그건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왕이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누가 감히 평가할 겁니까? 누가 감히 판단할 거예요? 옳고 그름을 대하여서 감히 그 잣대를 하나님한테 드려낼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말입니다. 그거는 제 정신이 아닌 거죠. 브나야는 베나야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그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브렛 사람을 그렇죠? 관할하고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그렛 사람은요 게레티라고 합니다. 집행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케레티는 집행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블렛 사람에 대하여서는 펠레티는 특사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특사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나라와 나라 간의 상호 교류에 대하여서 활동하는 공적인 특사들을 가리키고 있고요. 항상 이 블렛 사람은요. 그렛 사람, 즉 케레티 집행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그렛 사람들과 함께 등장하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나아가서 다윗 왕을 호위하는 호위대로서 또한 동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불러드릴게요. 관련되어 있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8절과 20장 7절 그리고 열왕기상 1장 38절 그리고 역대상 18장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못 적으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이것은 다시 영상을 돌려보시면서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브나야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는 사람이었고요.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은 코헨으로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나? 아닙니다. 이들은 유다 족속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유다 족속입니다. 아론의 집안 사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코헨이 가리키고 있는 의미는요. 주요 공직자, 그리고 우두머리, 그리고 통치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윗왕 아래에서 그의 아들들이 그렇죠? 이 아버지를 도와서 왕의 친구라는 이제 의미가 있는 이제 히브리어도 알아볼 건데 왕의 친구가 되고 돕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곁을 지키는 주요 공직자로서 코헨으로서 주요 직분자로서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코헨이라고 하고 코헨은 제사장인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브나야라는 이가 관할했던 그렛과 블렛 사람의 정체는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요 성경 곳곳에서 사무엘상 30장 14절과 스가랴서 2장 5절 그리고 에스겔서 25장 16절에서요 블레셋 남서쪽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그렛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남서쪽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그렛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 말씀에 대하여서요. 블레셋 민족이 이 그렛과 블렛이라는 사람들의 민족적 근간이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참고만 하십시오.
이 그렛과 블렛이라는 이들이 블렛의 남서쪽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블렛의 족속에 근간을 두고 있는 민족이라고 봐야 되는구나 라고 딱 단정지어 갖고 여러분들 해설하시고 해석하시고 생각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그냥 그 정도로만 여러분 그것 갖다가 뭐 맞네 틀리네 다투지 마시고 그것 갖다 다툴 시간이 없어요. 그 중요한 것은요, 이 그렛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들, 그렇죠? 그렛과 블렛 사람들이 어떠한 직무를 이 이스라엘에서 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요. 이 사무엘하 1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의 직무에 대하여서 뚜렷이 딱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이 압살롬의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도망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때 다윗을 호위하던 호위대 가운데에 등장하는 이들이 있네요. 누구인지 나눠봅니다. 사무엘하 15장 1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그렛과 블렛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민족적 근간이 블렛의 족속이다 아니다를 놓고 여러분 티격태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 한마디면 족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나아가 다윗의 아들들의 직무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나눴지만 히브리어 코헨이 가리키는 의미 가운데에 제사장의 직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서는 다윗은 레위, 즉 아론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그 이스라엘 왕국 당시에 두 제사장, 즉 사독과 아히멜렉이 있었다고 우리가 나눠본 바가 있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유다 자손이고 또한 다윗의 자손들이 또 유다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의 가문이니까 유다 자손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도 또한 제사장은 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특히나 열왕기상 4장 5절에서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가리키고 있어요. 어떤 단어가 있느냐? 이것은 단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간통하는 말씀으로 삼게 되는데요. 바로 왕의 벗이라는 그 직분 아닌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비로소 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하여서 발췌한 말씀 열왕기상 4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들 아사리아도 제사장인 거죠. 3절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럿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할렐루야. 이 5절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보면 나오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 지방 관장의 두령이고 또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할렐루야. 벗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벗도 되고, 할렐루야. 말 그대로 코헨도 되고, 그렇죠? 제사장으로서 삶도 되고, 왕의 벗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도 왕의 벗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들들이야 도우지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특히나 이 왕의 벗이라는 것 가운데 이 벗, 이 한국말에 이 번역을 뭐라 그러죠? 그거를 아무튼 번역을 한 가운데에서 왕의 벗이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벗은 레에라고 합니다. 레에, 바로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친구다.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나눈 이 강론을 통하여서 사무엘하 8장 강론을 통하여서 오늘날의 이 강론을 통하여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샬롬이 없는 샬롬은 존재한 적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자들은 지상의 천국과 내세의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샬람이 없는 삶, 즉 짐승과 같은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범사가 평온해지기를 또한 하나님의 평화가 심지어 깃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자만큼이나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도 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왕과 같은 삶을 자처하지 마세요. 우리는 부디 그런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다윗과 같은 성도이며 교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며 그것을 힘으로 삼아 그것을 주권으로 삼아 살아가는 그런 폐역 무도한 짐승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성도요 교회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